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아모스서를 상고하게 하시고 또 때에 따른 말씀으로 말세를 만나는 우리들에게 생명의 떡으로 이 시간도 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나타나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말세에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아모스 4장 1절을 읽었는데 아모스 선지자에게 선지자에 의한 이제 두 번째 설교죠. 이미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유다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예언을 하는데 그런데 이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죠. 이제 한 시골 구석에서 뽕나무나 기르던 이와 같은 목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는 거기에 있는 관원들이 뭐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도 않죠. 오히려 멸시하고 조롱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이는 마치 환난날의 두 증인의 모습과 같습니다. 환난날에 사역하는 종들은 세상에서 유명한 종들도 아니고 이름도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표능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게 하시니 하나님께서 예언하게 하시니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환난을 교회가 다 지나가야 된다는 것이고 환난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켜 순교케 하시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우셨다고 외치게 되죠. 이제까지 교회들은 대부분 다 알기를 환난 전에 교회가 뭐 휴거된다든지 아니면 환난은 없다라든지 이와 같은 잘못된 말씀들만 듣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러한 교회들을 심판을 말하니까 온 세상 교회들이 듣지도 않죠. 또 세상의 구원자처럼 등장한 사람을 적그리스도라 이야기를 하고 그를 경배하지 말 것을 경고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그냥 뭐 경제공황 또는 전쟁 또는 뭐 공해 기후이상, 기후이변 뭐 이와 같은 문제들을 기가 막히게 해결해서 마치 세상을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만들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권세를 그에게 주고 그가 온 세상을 통치하며 아주 안전한 곳으로 또 안락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적그리스도다, 저놈이 짐승이다, 마귀의 화신이고 이제 주님은 환란이 시작되어졌으니까 7년 후에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와 같이 두 증인이 맺히는 거예요. 마치 지금 아모스가 남쪽 유다의 시골 구석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아주 촌 구석의 촌부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고 너희들의 죄악이 어떠하다고 막 외치고 있으니까 이 북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보다 훨씬 부강하고 또 군사력도 더 있고 훨씬 강한 나라고 잘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와가지고 멸망을 이야기하니 그러니 이게 마치 한마디로 이제 그냥 우습게 여기는 거죠. 환난날의 두 증인도 똑같이 이와 같은 경우를 당하게 되는 거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이요 예언의 권세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으니 누가 건드리지도 못하죠.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말씀을 제대로 듣고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별로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만 믿음으로 받고 환난날에 신앙의 정절을 지키게 되고 있는데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에 와서 이와 같이 예언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마치 환난날에 두 증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쪽의 이스라엘 상황이 장차 교회들의 모습이 일어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과거의 그냥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보고 이제 들어야 되는 겁니다. 1절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제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를 지침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말하는 것이 이제 북이스라엘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라는 지역에는 바산이라는 산이 없어요. 바산의 암소들을 하는 것은 바산이라는 곳에 있는 암소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산이라는 곳은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 동북쪽에 있는 곳인데 그 바산이라는 곳이 어떠한 곳이냐? 거기서는 양이나 소나 염소나 아주 풍성한 꿀을 먹을 수 있는 곳이고 그곳에 있는 양이나 염소나 소는 아주 살찌고 털이 윤기가 잘잘 흐르는 이와 같은 곳을 바산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9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의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하리라. 그렇게 바산이라는 곳이 그렇게 꼴이 풍성한 곳이니까 짐승들이 살찌는 곳이죠. 이게 바산의 살찐 짐승이다. 에스겔 39장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암소로 비유하고 있고 그런데 마치 바산의 암소와 같이 살찐 그리고 윤기나는 암소가 되고 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사마리아의 암소들아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찌고 부대해진 암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바산의 암소라고 살찐 암소라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앞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재판을 어떻게 한다고? 재판을 굽게 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고 가진 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재판이 완전히 그냥 사람들 가진 자들을 위한 재판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 재판을 오늘날 교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선과 악 이와 같은 것을 구별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을 쫓게 하는 판결을 하는 것이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그런데 가진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들으면 시험 들을 만한 것 또는 헌금을 많이 하는 자들이 시험에 들 만한 요소들은 다 빼버리고 그저 칭찬과 또는 잘한다는 것과 세상에 복받는 것과 이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려운 데 긁어주고 또 듣기 원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켜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이요 혼잡한 말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재판이 다 굽어지고 가진 자들은 더 가지기 위해서 더 충성하는 자들이 되고 그러니 이와 같은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관들이나 또는 당시의 이 북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이 부자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부자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찐 암소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처럼 살찌고 부대하고 안락해지면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듣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도 이미 신명기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찌고 부대하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발로 차버렸다.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일들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 그것도 아주 별 볼 일 없는 시골 구석의 어떤 촌부와 같은 자가 와서 남노한 옷차림으로 와가지고 부강한 또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바산의 살찐 암소와 같은 삶을 영위하고 있는 북이스라엘에 와서 너희들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을 귀를 담아 듣겠는가? 전혀 듣지는 않죠. 말씀을 듣지는 않는 겁니다. 살찌고 부대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예배당과 많은 성도들 그리고 풍부한 재물을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은 자기들이 진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고 남의 이야기를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작은 교회, 그것도 뭐 이와 같은 지하교회에서 외치는 소리를 과연 듣겠는가? 전혀 듣진 않죠. 그러나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중심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큰 자가 말하든 작은 자가 말하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자기와 가진 말씀이 다르면 성경을 통해서 그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가지고 날마다 상고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자기들과 견해가 다르면 과연 성경이 그러한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비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상고해 봐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미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이와 같이 가진 자들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음이 바산의 살찐 암소와 같다 이겁니다. 6장 1절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열국 중에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아모스 6장 1절에 지금 이 뒤에 내려가면 6절에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 근심하지 않는 자, 누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시온 산에서 안일한 자.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시온 산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있다 할지라도 안일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 또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이 따르는 자, 이와 같은 자들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읽게 하는 바와 같은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아모스서가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다 합니다. 말세에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우리들에게 경계로 그리고 교훈으로 주시는 것이고, 깨닫는 자는 속히 돌이키라, 교회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이미 앞서서 재판을 굳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하나님께서 도우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또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보고 세상에 가진 것이 없고 어려운 자라 해서 그들을 갖다가 무시하고 멸시해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미 이제 성경에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술을 가져오라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채우게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다 원하는 대로 판결해 주겠다. 그래서 뇌물을 받고 자신들의 그냥 탐욕을 채워주면은 얼마든지 유리하게 재판을 해주겠다. 이와 같은 것이죠. 오늘날 교회가 이어가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돈에 의해서 재물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가진 자들을 위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도 안 합니다. 시험 들을까봐 환난 그런 것은 더더욱 말 안 하죠. 왜요? 환난이나 환난 가운데 순교를 통해서 첫째 부활의 영광이 이른다. 그럼 성도들 다 도망가죠. 환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예 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 복받는 이야기나 유명한 철학자들의 말을 빗대어서 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거나 아니면은 생활교훈에서 우리들에게 당면한 세상의 여러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관점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저 교회가 어찌하면 빨리 부흥할 것인가, 어찌하면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인가 이와 같은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면 이제는 다른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아니하죠. 더 욕심이 발동해서 그와 같은 것으로 치닫게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살쪄 지방같이 된 거예요. 시편 119편 70절 저희의 마음은 살쪄 지방 같으나 야고보서 5장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마지막 때 재물을 쌓게 되어지면 그것으로 인해서 짐승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물을 쌓기 위해서 일생을 다 그것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것을 그냥 포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것을 위해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육신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징수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멸망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자들은 마지막 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와 같은 환난 또는 순교 또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지 아니한 자들에게 여러 가지의 책망의 말씀을 증거하면 어떻게 다 시험 들어서 떠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찌고 지방이 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누구에게 전파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 말씀하거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게 영이 가난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육체적으로 가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궁핍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야 영이 가난한 자의 자리로 옮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세상에 소유가 많으면 영이 가난해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거예요. 차라리 약대, 낙타이죠. 약대. 사막에서 짐을 나르는, 광야에서 짐을 나르는 약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훨씬 쉽다. 이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그런데 지금도 이 마지막 때에도 재물을 쌓으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져가지고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하다 이겁니다. 그냥 삶의 모든 목적을 예수 안에서도 세상에 복받는 것에 딱 두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파산의 암소와 같은 자들이고, 그렇게 되어지면 말세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뭐를 가리켜 맹세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거룩한 존재가 되어져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들인데, 그러지 못하다, 이것이 지금 딱 깔려 있는 겁니다.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되, 때가 너희에게 말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아주 갈고리로, 정육점에 가면은 갈고리로 고기를 딱 꿰어놓고 있잖아요. 그렇게 꿰어가겠다 이겁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지가 못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난 자들이 되어져 있다. 지금 누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북쪽의 이스라엘이 그러한 거예요. 왜요? 바산의 암소와 같이 살찌고 부대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세상은 점점 말초적인 것 또는 육신적인 것, 그래서 돈을 신처럼 여길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우리에게 조성해 가요. 그래서 돈만 있으면은 못할 것이 없는 이와 같은 세상이고, 세상에 아주 온갖 좋은 것, 육체적인 쾌락을 즐길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물질로서 다 해결될 수 있는 이와 같은 세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도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재산을 불릴 것인가,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여기에다가 모든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자가 되어져서 그러한 말씀을 쫓아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혀 관계가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본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 헌신했나고 반문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헌신은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되질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영원한 생명이 거룩한 것이죠. 이 거룩이라는 성품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래요.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생명이시다 이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으로만 사는 자여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비록 육체를 입고 있지만 영생에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 사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죠. 그게 거듭난 자죠. 그게 새 피조물이죠.
그렇게 사는 삶이어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합당한 자가 되는데,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육신의 인력을 쫓아 바산의 살찐 암소와 같은 자리에 서 있으면서 그것으로 희희낙낙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응답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지금 이제 그 뒤에 말씀하시기를 베델과 길갈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제사와 예물을 드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베델과 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제단이 아니죠. 사람이 만든 제단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 만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을 보면은 지성소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 지성소에는 뭐가 있는데? 거기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로 나갈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을 닫으라는 것은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요 말씀으로 문을 닫으라는 것이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온전한 기도요, 제사도 그래야 될 터인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하고 사람이 만든 단에서 사람의 계명을 쫓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제사와 예물을 드린 겁니다. 3절, 너희의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지오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진다, 이 뜻이고, 그리고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멸망했잖아요. 아모스 선자가 예언한 지 불과 몇십 년이 지나서 그냥 이 말씀대로 이대로 멸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성읍들과 궁궐들, 3장 15절, 아주 왕궁들이 결단날이라, 큰 궁들이 결단날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하르몬에 던지오리라. 하르몬이라는 것은 지명이 하르몬인데, 이곳은 성경에 딱 요게 한 곳만 말씀하고 있어요. 어딘지는 정확지가 않은데, 그런데 하여튼 던져진다라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이와 같이 멸망하게 되어진다. 그들이 누리던 영화가 다 사라진다. 하나님의 아주 진노의 심판에 처해지게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베델에서 뭘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사가 어떠하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뭐라는 거예요? 범죄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어느 교회가 자신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된다고 생각하는 곳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하는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요, 받으시는 예배라고 모든 교회가 다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너희 죄를 더하며, 길갈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죄에 죄를 더한다 이겁니다.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을 것을 불살라 수은제를 드린다는 것은 화목제사를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화목제사, 낙헌제를 드린다. 아주 기쁨으로, 낙헌제, 기쁠 날이잖아요. 희락,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구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제사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냥 너희들을 위한 제사요, 너희들이 기뻐하는 제사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하다는 거예요? 범죄하는 것이요, 죄를 더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윗의 기업,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하신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을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베델과 단에다가 또는 길갈에다가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보통 사람으로
그리고 사람이 정한 절기로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와 같이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를 삼고 주의 제사장을 삼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뭐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기를 지키는 교회가 여기 있습니까? 아마 한 1000곳이나 한 5000곳 교회 중에 한 곳이나 두 곳이 있을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우리나라 교회. 아니 온 세상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전부 다 뭘 드려요? 사람이 만든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이런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없고요. 초십절을 뭐라고 드린다? 부활절로 드리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초실절로 드려야 되죠. 오순절은 또 뭘로 드려요? 성령 강림절로 드리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에 분명한 하나님의 절기의 이름과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거역하고 사람이 명명해서 드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뒤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이것은 아예 사라져버리고 없고 이제 한 달쯤 늦게 추수감사절이라는 사람이 만든 절기를 지킬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12월 달에 성탄절이라는 절기, 그것은 세상에 있는 학자들도 성탄절의 기원이 뭐냐 그거 다 알아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래서 태양이 가장 짧아졌다가 다시 길어지는 12월 25일 그날을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제 그날에 갖다가 이제 그 하나님 태양신이 탄생한 날이라 해서 이제 그 지키는 그 절기를 캐톨릭에서 그걸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주님이 이 땅에 이제 탄생하신 날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성탄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세상 사람도 알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부활절날 달걀 삶아 먹고 달걀에다가 뭐 그림 그리고 요즘은 뭐 이제 그 비닐로 되어 있는 것을 뭐 입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양을 만들기도 하는 그것이 다 유럽의 어떤 산 쪽에 있는 그런 이게 다산의 신, 우리 성경에 아스타롯이라고 이제 명명되어 있는 이와 같은 달걀 귀신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세상 사람도 안 되니까요. 그런데 교회만 몰라요. 교회만 모르고 그것을 그냥 무조건 따라가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사람이 만든 절기로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베델, 길갈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말씀을 쫓아서 온전한 하나님의 앞에 합당한 제사를 드려야 될 텐데 이와 같이 잘못된 제사를 오늘도 여전히 그대로 드리고 있는 거예요. 베델은 특별히 창세기 28장을 보면 야곱이 꿈에 사닥다리 하늘이 문이 열리고 사닥다리로 하늘과 연결된 이와 같은 꿈을 꾼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것을 쫓고 있는 자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또는 길갈, 이것은 여호수아서 5장을 보면 다시 할례를 받은 곳이에요. 행위적인 신앙에 이제 치우친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것을 쫓는 것이 역시 오늘날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깨닫고 있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뭐 음성도 들려주시기도 하고 또는 뭐 꿈으로 어떤 환상으로 나타나 보여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어린아이의 신앙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아주 젖먹이 같은 신앙일 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것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이와 같은 때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또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알게 하시는 이와 같은 때인데 여전히 그와 같은 어린아이의 신앙, 그냥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들을 쫓아다니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과 같이 길갈이나 베델에서 제사와 예물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이제 그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들은 하지도 않죠. 그저 칭찬의 말, 복받는 말, 또는 뭐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인가, 뭐 이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육체와 세상의 것에 다 치우친 이 변질된 말씀으로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다 범죄하는 것이요 죄를 더하는 것이요
그와 같이 예배를 드린 자들을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갈고리로 꿰어서 끌려가게 하시겠다, 이러한 말씀인 겁니다. 이들이 4절에 보면은 뭐를 드린다고 그래? 3일마다 희생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린다. 마태복음 23장을 가면은 23절에 화가 있다, 11조를 드리고도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드리는 거예요. 뭐 박하와 회양 같은 것은 뭐 후춧가루와 같은 향신료인데, 이와 같은 향신료에 대한 이와 같은 것에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아주 작은 티끌과 같은 소득이 있다 할지라도 정확한 11조와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의와 인과 신으로 함께하지 아니한 그와 같은 예물들은 다 헛된 예물이고 도리어 하나님으로부터 화가 있는 예물이다라고 책망을 하시잖아요. 의와 인과 신으로 드린다는 것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요, 내게 행하신 모든 역사가 다 하나님의 은사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사실 죄악을 물 마시듯 하며 사는 존재잖아요. 여전히 예수 안에서 거듭났다,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 또는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서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사는 삶이 그러한 것이고, 그와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멀리 하시고, 그리고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모든 것이 다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그와 같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인데, 원망과 불평하는 것도 또 또는 많이 있죠. 어쨌든 의와 인과 신이 빠진 예물은 다 헛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이와 같이 철저한 예물을 드리고 제사와 이와 같이 수은제와 낙헌제 온갖 제사를 다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단 한 번도 받으시지를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이와 같이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지 아니하시는 예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역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42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너희들이 한 번이라도 내게 예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하나님은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으시다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는 어떤 데는 받으시기도 하고 어떤 곳은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아벨과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벨의 제사가 많겠어요? 가인이 드리는 제사와 같은 예배가 많겠어요? 가인의 제사와 같은 예배가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저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다 라고만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영원한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받을 수 있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오늘은 5절까지만 말씀을 하겠습니다. 6절 이하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징벌을 하시는데 가뭄으로 또는 또 질병으로 또는 뭐 다른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현실적인 징벌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것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흉년을 주신다든지 어떤 연병이 일어나게 한다든지 이 모든 역사가 누구로 인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거예요. 기근, 지진, 재해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다 오늘날도 어떻게 생각해? 이제 뭐 지진이 났으니까 해일이 오는 것이고 뭐 공해가 있으니까 이와 같은 기상이변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온 천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했는데
이것은 오늘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겁니다. 바산의 살찐암소와 같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고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고, 그것은 오늘날 교회들도 이처럼 안일한 자, 또 많은 족속에 따라서 유명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더욱 깨어 경성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리고 말씀에 기름 준비한 처녀와 같은 자리에 들을 수 있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모스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남쪽 유다의 촌부와 같은 남노한 자가 유다보다 더 부강하고 잘 사는 이스라엘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누구도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는 이와 같은 역사를 보며 말세의 두 증인들의 사역을 감당할 때 또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경성하여 참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을 이 마지막 때까지 우리들에게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기고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또 끝까지 남은 자의 반열에 서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